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실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청결에 이어서 화평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청결은 화평의 전제가 되고요,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화평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안 돼요. 마음이 더러우면 안 됩니다. 청결과 성결함이 없이 이루어진 화평은 비굴하게 타협한 화평이나 거짓으로 위장할 수 있는 그런 평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결을 강조하신 이후에 화평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화평이란 무슨 의미일까? 구약에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결과로서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상태, 이게 바로 샬롬.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수원지에 철철 넘치는 물이라고 한다면 댐에 막 있잖아요. 자, 그런데 평강은 뭐냐? 그 댐에서 흘러넘쳐 나오는 그러한 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항상 쌍둥이처럼 따라다닙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사가 뭔 줄 아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은 뭐 진지 드셨습니까? 가난할 때에 안녕하십니까? 이게 바로 샬롬, 샬롬. 우리나라 인사나 이스라엘 인사나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에이렌의 평강을 기원하는 거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오늘 하루 어떤가요? 이런 들어보셨죠? 밤새 안녕하신, 제법 아시네. 하루가 멀다 일들이 있어 그대 아니에 맘이 쓰였어. 들어봐서 알지요? 아이고, 남지장을 마세요. 이 노래를. 별일이 없어 좋은 그날, 소소하여 또 좋은 그날, 숨 한 번 쉬고 맘 내려놔줘. 아무 일 아니라오 담지 마오. 나같이 자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오셨나 싶어서 물어본 이선희 씨가 부른 안부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가요? 그러면 좋지라고 해야지요. 그대 아니에 맘이 쓰였소. 나는 이게 악보를 몰라요. 남진 장로는 그냥 애워요. 근데 저는 그냥 애웁니다. 그냥 뭐 너 빈절 이것도 애우지 악보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박종 목사님은 이게 못 애우더라고. 이게 빠가셔가지고. 근데 악보를 보고는 또 해요. 이게 아무튼 간에 저는 아무튼 그 버스에서 몇 번 들으면 그냥 싹싹 들어와 버려요. 그냥 저는 남진 장로님 저 홍제동에 가서 그 그랜드 호텔에서 하실 때도 그날 그때 그 뭡니까 그 뭐더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그거 제가 이거 다음 주에 불러버렸다니까 제가. 아무튼 저 노벨 음악상 후보도 못 들어갑니다만. 자, 이것도 역시 무슨 노래냐? 에이레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화목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게 평화 주시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어요.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6장 24절 보실까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에베소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기드온이 하나님을 봐버렸어. 하나님 사자를. 그럼 죽어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라 안 죽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추악해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셔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죽지 않아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사사기 6장 24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그러더니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하늘과 땅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었다. 이 사실을 유명한 미국의 고인이 되셨지만 빌리그램 목사님,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전쟁터에서 어느 통신병이 중요한 연락사항을 전달받았는데 통신수단이 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길이 오직 하나 있었는데 그 끊어진 전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상황은 급박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통신병이 바로 끊어진 전선을 양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1급 비밀을 자기 아군에게 보내고 자신은 감전이 되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신병이 자기의 수많은 부대의 그 군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 전기선을 잡고 감전이 되어 죽은 것처럼, 그러나 자기가 죽어도 자신의 아군은 살렸던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한 손으로 저 하늘의 십자가, 그리고 한 손으로는 땅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된 관계로, 화목된 관계가 되게 하였다 이 말이야.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를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노포이오이란 말인데, 화평을 개척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고 잘 먹고 놀고 그런 나라가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의 나라입니다. 평강. 자, 로마서 14장 17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여기서요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그 올바른 관계가 되어졌을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결과로서 희락,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여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평화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평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니,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
평강의 하나님이고 천국이 평강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구와 어떻게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가, 이루어야 하는가? 첫째로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 에이레네라는 말은 항상 설명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그리스에서는 소도시 부족국가가 이루어져서 아테나와 스파르타, 뭐 소도시 부족국가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테나와 그리고 스파르타가 이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 제일 걱정 많은 사람이 누구냐? 젊은 마누라요. 자기 남편 애 새끼 한둘 낳아놓고 전쟁터에 가서 끌려가서 죽으면 어찌 됩니까? 그리고 이제 노모들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으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6.25 전쟁 같은 이런 우리가 아무리 뭐 이데올로기 뭐 이념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여간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꾸 북한 건드려갖고 여러분 전쟁하면 그건 절대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수백만 죽으면 이건 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죽고, 근데 우리가 평화를 정말 이게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안보는 튼튼하게, 우리가 이 국방력은 정말로 힘을 길러야 하지만 그렇다고 공격해가지고 여러분 이 민족의 수백만 뭐 500만 1000만 이렇게 죽게 하면 역사의 진로에서 역행을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는데, 그래 그리스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안에 떨다가 전쟁을 안 하기로 딱 서로 이제 조약을, 불가침 조약, 상호 전쟁하지 말자, 이 조약을 해놓는 요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이게 평화라고 합니다. 요 에이레라는 말을 이 성경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먼저 평화의 관계로 적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요 의로운 관계,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막힌 것이 없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평화가 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부부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여도 내 마누라 모르게 숨겨놓은 여자가 있거나 내 남편 모르게 숨겨놓은 남자가 있으면 이건 절대로요 무엇부터 단속하느냐? 핸드폰부터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해놓습니다. 복잡하게. 나는 뭐 항상 열려 있는데 복잡하게 뭐 이렇게 하고 머리 갖고 뭐. 하여간 우리 집사람 가끔, 요즘 안 그런데 옛날에 이 핸드폰을 검열했어요. 여러분 반칙입니다. 우리 마누라, 나도 우리 마누라 거 봐야 되잖아. 뭐 안 돼요. 뭐 이거 딱 옆번하고 나면 찾아보자. 여러분 뭐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비자금만 숨겨놔도 서로가 떳떳지 못합니다. 그 비자금 통장을 내가 남편이 전혀 보지 않는 저기 이게 빼다지 속에 밑에 양말 밑에가 넣어놨는데 그날따라 남편은 맨날 주는 양말 신더만 그냥 그 빼다지를 자꾸 뒤지고 있네. 그럼 당신 왜 그래? 그런 말이야. 여기 신으면 되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돈 숨겨놔도 이게 불안하고 긴장이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비밀이 없으면은 언제나 떳떳하게 돼서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봐요. 그냥 여기서부터 그러면 되나? 그냥 제가 좀 시골에서 어릴 때 머리가 좋다고, 말도 똑똑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 그냥 쌈도 잘하고 그냥 칭찬을 받았어. 근데 이제 중학교를 갔어요. 이거 조그마한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를 가니까 막 애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막 그리고 없는 애들이 얼마나 더더구나 교회 다니는 놈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이고 그냥. 근데 이제 남은 읍내를 제가 이제 마음대로 다니니까 제가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이제 벌렁 까졌어요. 그러고 들어갈 때 좋은 실력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에 딱 그 중간고사인가 처음에 딱 봤는데
한 700명 정도에서 나 정확히 기억나요. 182등을 했어요.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가정통신표 있잖아요. 이걸 담임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그 뭐 이렇게 우리 집에는 꼴짝이어가지고 우체부 아저씨가 전달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또 제가 얼마나 또 잘 꼬셨겠어요. 내가 직접 갖고 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통신표 안 오냐? 물어볼 때는요. 어머니가 아니에요. 꼭 계모 아줌마 같아요. 그냥 그 하루가 다르게 눈을 싹 그냥 그 여우는 뱀눈보다 더 차갑게 야 일주일 지나니까 통신비 안 오냐? 아 미치겠더만 정말 불안해가지고 도장은 찍어다가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갖다 주긴 줬는데 참 이게요 하물며 우리 하나 사실은 뭐 공부 안 오고도 서범석 장로님 뭐 전교 1등하면 최진경 장로님 1등은 모르지만 공부 안 오고 그냥 놀다가 여러분 700명 중에 182등이면 아주 못한 건 아닙니다. 아주 못한 건 아니요 사실. 그런데 맨날 잘한다 소리만 듣다가 그러니까 그냥 그냥 오금이절이더라고. 오금이절이요. 열심히 놀다가요. 이제 우리 때는 고등학교 시험 보고 들어갔거든. 이게 아니다. 더더구나 우리 그 큰형님이 그냥 얼마나 그 대나무 뿌리로 저를 두드려 패다가 군대를 가버렸어. 내 세상이야 내 세상.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야 내가 이래가지고 시골에서 학교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타지로 유학을 가야지. 그래서 이제 부모님 앞에 이제 성적이 올라가니까 그때는 이거 엄마 나 통신비 갖고 왔어.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숨겨놓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숨겨놓고 하나님과 나오고 불의한 관계가 되면 마음이 불안해요. 영적으로 불안장애가 와요. 심지어는 공황장애 같은 영적인 그런 어떤 컴플렉스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해 버리는 것이 좋은데요. 그걸 안 하고 남겨 있으면 이거 얼마나 불안하고 찝찝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이 오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하면 그냥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시고 이거 보세요. 오늘 또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 오늘 다 채워주신 것 같아요. 다 보니까요. 여러분 참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자 시간이 계속하니까 욥기 22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요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도 평화를 나눠야 되지만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됩니다. 현대는 충돌의 시대입니다. 양극화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뭐 겸손, 양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 내가 더 예민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치권도 그렇고요. 이 시대는 완전히 양극화 시대입니다. 양극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뿐만 아니라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사상적이고 이념적으로 대립과 충돌을 계속합니다. 근데 사상과 그 이념이 갈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못 잡아먹어서 이거 여러분 이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막 그냥 이게 서로 막 증오의 영이 함께 해가지고 막 그냥 못 잡아먹어서 이게 환장이라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교회는요
초갈등 사회를 대화합의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교회 역할입니다. 교회도 양측 노선에 각각 속해가지고 막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거, 이건 여러분 정말 사탄이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조장하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 편에서 들을 때는 다 옳아요. 그러니까 좀 단순한 사람들은 어느 양진영에 가면 그냥 완전히 빠져버려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요. 예? 사람이 한번 빠지면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그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같은 민족, 같은 국민끼리 막 그냥 정치적, 사상적 논리를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신하기가 가장 좋은 게 어느 한쪽에 서버리는 게 제일 처신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쪽에서 저 반대편을 공격하고 막 그냥 씹고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고, 여러분 쉬워요. 좌파의 노선에 서서 우파를 공격하고 우파의 노선에 서서 좌파를 공격하면 여러분 아주 쉽지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양쪽을 다 화해시키고 그러려면 진짜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양쪽의 욕을 다 얻어먹을 수 있어요. 저 새끼는 말이야 개주이고 저 새끼는 양다리다 걸치고 말이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님은 믿고 안 믿는 것으로 싸울 수는 있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영이 다르니까 가족 안에서 불화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으니까 서로 핍박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놓고 싸우라고 종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절대로요.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이 열심당원은 젤로파라고 하는데요, 로마에 항거하고 얼마나 애국자였는지 몰라요. 막 그냥 그 로마에 항거하며 독립운동을 그렇게 했었죠.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의 복음을 충실하게 따르라고. 자,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 설명하면 긴데요, 마태복음 22장 21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물론 여러분 독립운동해야 됩니다. 애국운동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사들이 다 독립운동했어요. 6.25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귀한 분들 우리는 존경하고, 그래서 보훈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무슨 뭐 일각에서 뭐 백선엽 장군의 뭐 무덤을 파니 어쩌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 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유물론적 무신론 사상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공산화되는 거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이거 북한하고 깔짝깔짝해서 싸우자고 할 필요는 없어요. 싸우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민족의 희망은 없어요. 없어. 공산화를 막으면서도 민족의 평화운동은 동시에 해야 되는데 참,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좀 너무 지나치게 좌파화된 정치인들이 막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 나라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싸워야지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데모하고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집회하고 시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나도 정말 여러분 어떻게 세운 대한민국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답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답게,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정파나 정치적인 노선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여러분 지금은 아주 단맛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멀리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 다 합쳐봤자 20%밖에 안 돼요. 20%도 이단 빼면은 더 뭐 부족하다는 말도 있어요. 뭐. 근데 여러분 이 정치적 리스크, 이미지에 있어서 소모가 너무 많아요.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따로 국밥으로 도니까 이게 문제야. 연합을 해서
리더십을 행사하고 원 메시지를 내서 우리 교회만의 그 원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이게 다양한 그냥 이 콩가루처럼 이게 되니까 이게 뭐 여기서 뛰쳐나오고 저기서 뛰쳐나오니까 결국은 뭐예요? 심지어는 뭐 이단까지 전부 다 교회로 그냥 매도를 당하니까 결국은 뭐야? 지식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교회는 없어요. 지금 교회 이미지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걸 이제 일으켜 보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할지 저도 미지수입니다. 저도 미지수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지식인들 제가 아무리 설교하고 그래도요 꼰대들의 이야기로 그냥 치부합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 다 자기는 개혁한다고 해요. 자기는 다 정의감에서 막 그냥 애국을 한다고 하긴 하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내부부터 화목하고 화평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분쟁하지 말고 화목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에이레는 포너이오이, 화평의 중재자, 화평의 개척자. 언제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가슴 깊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싸울 줄을 몰라서 그러는가? 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성프란시스의 기도인데 성프란시스가 여러분 얼마나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었어요? 아니요,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언제 누구를 개인적으로 인신공격한 사람 봤어요? 그런 적 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칭찬해도 그냥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공격해서 못 잡아먹어서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이게 뭐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주여 우리는 언제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시고요. 화평의 반대가 뭔 줄 아세요? 불화를 만들고 분쟁을 만드는 거예요. 이 불화하고 분쟁을 만드는 자가 얼마나 화가 있는 줄 아십니까? 분쟁하고 당짓고 불화하는 것은 사탄의 장난이에요. 사탄의 장난입니다. 일단 사탄의 장난. 이거 여기에 쓰임 만난 사람들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미움의 영, 증오의 영이 그냥 그 마음속에서 말이죠. 근데 겉은 뭐요? 전부 다 정의고 개혁이고 말이죠. 그냥.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수근수근하고 남을 비방하는 거 사탄의 짓이요. 뭐가 그렇게 쑥덕거리고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냥 비방을 못하고 배기지 못하는 사람, 이건 습관성으로 이건 정말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입방아 찍고 요도방정 다 떠는 사람, 수근수근, 이게 마귀가 와서 심령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심령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언제나 사랑하며 섬기고 화평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불화와 분쟁을 조장한다면 여러분 성령께서는 언제나 화평하게 하세요. 성령은 화평의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툼의 영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 권영관 장로님이 온유한 사람이라면 저는 원래 태어나기를 화평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격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인신공격 누구 뭐 이러고 그런 게 없어요. 할 수 있으면 남 축복하고 목사는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요 다 여야를 같이 다 품고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덕담도 하고 또 포용력도 있고 종교인은 그래야지. 그냥 딱 해가지고 맨날 한쪽에 서가지고 그렇게 그냥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뭐 또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죠. 근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화평케 하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쓰시려고 특별한 환경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작은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업이 망해서, 남의 작은아버지가 망했으면 좋을 텐데 왜 우리 작은아버지가,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모르는 척하면 되잖아요. 모르는 척하면. 근데 참 우리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모르는 척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동생을 그 깜빵에 안 가게 하려고 그냥 전답 팔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제발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영감 힘내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참 내가 당신을 안다고. 그런 어머니 같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우리 어머니는 온갖 그냥 썩을 연병을 넘어 형제간을 잘못 만나서 그냥 애새끼들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버지가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주인으로서 사시다가 우리 아버지는 술을 잘 드셨어요. 참 내가 우리 아버지 닮았으면 내가 진짜, 야 내가 술 잘 먹었으면 내가 이제 유성군 장로님하고 술 내기 했을 거야 아무튼. 근데 자 어떻게 또 그건 또 우리 어머니 체질 닮아서 술을 한 모금도 못해요. 그래 이제 우리 아버지가 술만 드셨다면 와서 그냥 어머니하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빨리 피해버려야지. 왜 우리 어머니를 끝까지 아버지하고 싸우냐면, 이게 우리 어머니 단점이야. 참 그걸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마누라가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피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싸우면 우리 형님이랑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누님이랑은 다 방을에 들어가 버리고. 누가 싸우냐? 제가 우리 아버지 손을 잡고 어머니 손을 잡고, 아버지 싸우지 마시오. 내가 속이 상하요. 내가 마음이 아프요. 아버지 싸우지 마시오. 그럼 우리 아버지가 꼭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니는 누구 편이냐? 우리 아버지는 꼭 편가르기를 잘해요. 너는 네 이미 편이냐 네 애비 편이냐. 이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편도 아니고 어머니 편도 아니고 둘 다 편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편이요. 내가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두 손을 다 매요. 그때 내가 교회 다녔으면 기도를 해줬을 텐데 기도하는 건 몰랐어요. 화해를 시켜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아왔고요. 저는 원래 합동교단의 장자 출신이 아니요, 저는 설 출신입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서자 출신이요. 그래서 합동교단에 좀 빚도 진 마음이 있고요. 개혁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개혁교단은 뭔 그렇게 쌈마귀가 붙어가지고 왜 그렇게 싸워. 나 광주신학교 다닐 때부터 맨날 개인의 경건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영성이 풍성, 그런 기도 제목 들어본 적이 없어. 맨날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총회가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만 맨날 했어요. 그냥 너무 질려버렸어. 그냥 깨지고 나눠지고 박살나고 말이죠. 참 제가 총대를 나간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총회 가서 발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비디오 좀 담아놨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요. 10년 동안 총회 가서 한마디 제가 발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총회 갈 때마다 많이 다투고 싸우는 걸 봤어요. 근데 한 번은요, 저 일산에서 총회를 할 때에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울 목사님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 목사님, 그 아무개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처음에는 축도도 모셨는데 뭐 그냥 그래서 그냥 제가 용돈을 드리고 제가 모시는데, 저는 그때 총회를 사랑하는 모임 총사모의 위원이었습니다. 7명 중에서 제가 대표가 되었어요. 그 위원장 자격으로 총회 앞에 가서, 여러분 제가 진짜 그냥 얼마나 울어버렸는지 그 단상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선배님들 싸우지 마십시오. 제발 교단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강단에서 막 엉엉 울었어요. 진짜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그때 저의 눈물과 울음의 힘보다 악한 마귀의 역사가 더 강했어요. 일부는 감동을 받았는데 교권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일단 깨야 돼요. 깨야. 그 중에서 저희가 또 대적 노릇을 하는 거예요. 깨야 돼요. 저는 그때 우리 교회 그렇게 오시는 그 목사님께 그때는 여러분 그분 뭐 찾아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사택에 찾아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간절을 하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무릎 꿇고. 목사님, 교단 깨면 안 됩니다. 교단 나눠지면 안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세계교회 멸망사를 보니까 교회가 무너질 때 보면은 교단이 싸웠습니다. 교회가 싸웠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권에 욕망에 사로잡히면 지금은 후회하죠. 소강석이를 놓쳤다고 지금은 후회하죠. 이 장르는 마시잖아요. 그냥 제가 그래요. 왜 그때 내 말을 안 듣고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미안하네. 미안해도 뭐 지나가면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결국 이제 개혁 측의 대부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싸울 바에는 차라리 원주류 교단인 합동으로 가자. 그래서 합동으로 와서 세월이 흘러서 무투표로 제가 부총회장이 되고 이제 뭐 이변이 없는 한 또 총회장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지금도 개혁교단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제 친정이나 다름없어요. 물론 친정의 대부분의 식구들이 다 합동으로 왔기 때문에 뭐 그런 면은 또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졸업한 개신대학원 대학교에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요. 물론 나중에 와서 또 총신에 또 단기 과정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나온 모교를 제가 버릴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도 뭐 또 몇 천만 원 도와달라고 그래서 보내드린 적이 있잖아요. 매월 저희가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절대로 분쟁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불안한 목회하지 않습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표가 보여요.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자, 1절 한번 합시다. 만세반성 만세반성 도전을 잡고 열쇠물 상속에서 그곳에 그리스도 중심 교회만 싸운 게 아니에요. 절에서도 싸워요. 절에서도 왜 싸우느냐? 부처님이 어느 나라 출신인가? 거기 주지스님은 인도가 맞다 카이가. 그런데 거기 말이야 그 조물애기들이 아니라고 말이요. 부처님은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막 그렇고 막 그냥 그냥 서로 박치기를 하면서 싸운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 이겼느냐? 부처님이 중국 출신이라고는 파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그 부처님 상에 딱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러고. 아유 참. 우리 함께 평화의 도구가 됩시다. 아멘. 아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자, 나머지 집에 세 번째,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냐. 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게 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 오세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요 화목해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을 실천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 남진 장로님은 진짜 워낙 그 이름값으로 전도를 잘 하실 수 있잖아요. 남진, 야, 내가 진짜 내가 별 명예와 별 인기를 내가 다 누려봤지만 다 지나가더라. 인생은 1000년을 살아도 그분이 안 계시면 다 쓰잘데기가 없단께.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진짜 평안하더라. 야, 솔직히 우리 연예인 노래 부르지만 노래 부를 때는 흥겹지만 노래 끝나고 나서 다 그 차디찬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얼마나 허전하더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더냐. 그래,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이거 얼마나 예수를, 내가 이게 전도하면 네가 목사니까 그러지 이 새끼야. 그러지만 남진 장로님은요 교회에서 월급도 안 받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후배들한테 절심히 그러니까 하고 계세요. 하고 그러니까 박수 한 번 해주세요. 아이고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왜 복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내 자식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진짜 네가 내 아들이라 이 말이요, 네가 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자식이 어떨 때 자랑스럽습니까? 지금 어릴 때는요 공부 잘하는 게 착하고 말 잘 듣고, 나이가 이제 먹어봐요.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은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사람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를 나의 아들이라, 자기 아들이라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우군들을 공격하고 시기 질투하고. 아무리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도요, 불화하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불화하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오늘 문자를 보내왔어요. 네, 그랬죠. 그냥 대꾸도 안 하려다가 그게 그렇게 불편했으면 내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에 이분이 그냥 확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소목사 성격 더러운 줄 알았더니 또 이런 면이 있네.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참,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만 해서는 안 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기뻐하심을 받은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